겸손하고 있어요. 예,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인사하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나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일주간 겸손하게 지내셨죠? 예, 겸손하고 있어요. 예,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고 있어요. 이게 상시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서 사실 겸손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교회의 활동, 성도들의 활동을 말합니다. 즉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음, 뭐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의료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도 베푸고 자비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2절, 3절, 4절 얘기해요. 특히 2절에 이렇게 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요 네 가지를 말하거든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써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음. 첫 번째로 저희가 교회가 성도가 존재를 하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 음, 같은 마음. 요 같은 마음부터 강론할게요.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같은 마음을 갖는데 단 한 가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마음은 절대적으로 예수에 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앞에 1절에 나오는 뭐 권면을 하든 사랑을 하든 뭐 누구를 방문하든 예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이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랬죠? 자, 두 번째로 뭐라 하자면은 같은 사랑을 가져라. 자, 사람은 같은 사랑을 하자 이러면 대상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을 가질 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가지면은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아져라. 이것도 예수예요. 예수.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같은 사랑.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뜻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러면 이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져라. 교회는 같은 뜻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이런 뜻인데 뜻이 같다. 뜻이 내 의지와 뜻이 합해졌다. 이 말은 영원히 합해졌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뜻이라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합하여질 때 보면 그때만큼은 뜻이 하나예요. 우리 영원히 사랑하면서 같이 살자. 그때만큼은 하나요. 나중에 싸우든 마든 난 그건 난 모르는데 어쨌든 이때 합해져요. 합해지면 뜻도 합해지고 영혼도 합해지고 육신까지 합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이렇게 뜻이 합해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뜻이 합해지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뜻이 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의 뜻이 마음이 나와 합하여졌다. 이 말은 다윗의 하는 행동이나 언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 마음에 쏙 들어가 버렸어. 합하여졌다. 뜻이 하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가 할 일은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이제 같은 마음하고 한 마음은 좀 달라요.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참 사람 세계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합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너희가 교회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런 걸 베풀려면 예수같이 하라. 예수로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오직 예수로 사랑을 베풀고 뭐 전도하고 뭐 헌신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가서는 이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은 자기를 돌보라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3절, 4절에는 이제 성도들 사이에 이제 일치가 그러니까 신앙으로 예수로 일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는 무슨 일치를 하냐면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일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거는 교회는 이렇게 신앙으로 오직 예수로 일치가 됐죠. 이해갔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성도 간에는 먼저 하니까 다툼이 없게 하라요. 다툼이 없더라. 첫 번째가 다툼을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왜 다투느냐? 우리가 이제 왜 싸우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여튼 가까이 뭐 부부 싸움을 하든 형제가 싸우든 그러면은 말은 항상 이럴 때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이런데 사실은 나 때문에 나를 세우려고 이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세우지 말아라. 그래야 이제 이 뒤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죠. 허영. 두 번째 성도 간에는 다툼이 없어야 되고 허영이 없어야 된다. 허영이라고 하면 이제 영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우리가
허영이 생기냐면 허영이 알맹이 없는 영광을 말해요. 이게 허영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 허영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허영이 생기냐고 하면 왜 헛된 영광을 구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 자랑을 세우려고. 나는 한껏 떴는 게 나는 이렇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허영이 출발해요. 옷 입는 것을 보면 알아요. 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세상에 나갔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허영이야 이거는. 그런데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이 옷을 누가 입혀줘요. 이게 달라요.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해서 자꾸 옷을 입혀줘요. 이거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허영에 있는 사람은 지가 찾아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허영을 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허영이 자꾸 많냐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허영이 심해지면 심한 시기의 도끼가 나옵니다.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너희의 영광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교회 일은.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해라.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겸손. 요 겸손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예수님 때문에 다룬 겸손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겸손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 네 번째로 성도는 자기를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무엇을 돌아보냐면 나의 사명이 무언가 돌아보라.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돌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직분에 따라서 이제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과 직분 때문에 인내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 내가 그러면 잘 충성하고 있나? 내가 이제 다툼이나 뭐 저런 거 허용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내 직분 때문에 잘 인내하고 있나? 내가 잘 충성하고 있나? 이거 나를 돌아보라. 교회에서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남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남을 돌아보라. 요거 참 상당 다섯 번째 남 타인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타인을 돌아보라. 성경에서는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신방을 하든 어떤 사람들을 방문을 하든 뭐 궁유를 베풀려고 방문할 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웃을 방문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가 이웃을 방문하냐면 그 집에 짐이 고난이 고민이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의 원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을 돌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냐면 내가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러 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딱 걸려요. 남을 돌보라 그랬을 때 걸려요. 상대방이 내가 방문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고민과 고통을 가져오려고 해야 되는데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실패해요.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청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고통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각자 집에 방문하면서 잘 다니죠. 다니는데 가면은 다 가서 청탐해가지고 뭘 가지고 와. 소문낼 거를. 그 집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정보를 가져와서 소문내요. 그 집 침대 바꿨더라? 이런 얘기해요. 청탐해가지고. 그래서 옆집에서 시기 나게 만들어. 그 집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남을 돌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져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돌보고 남에게 가서 권면을 하고 무슨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르치고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짐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놀러 잘 가세요. 응. 놀러 잘 다녀야 돼. 그래서 가서 헛된 말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엄청난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렇죠? 이 말씀 읽어보니까 그러면 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 죽으시기까지 낮추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분이? 하늘에서 그 영광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이 그렇게 굴곡 많게 질고가 많게 고통이 많게 사시다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육체를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가지고 죽으셨어. 왜 이렇게 낮추셨을까? 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을까?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수준을 맞추라고 낮춘 거예요. 우리가 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의 수준에 맞추려고 낮춰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 오셔서 그 겨울날 마곡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겸손은 예수님처럼 낮추어서 이웃에게 가나? 지금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제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여튼 못마땅한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내가 예수님처럼 그들보다 낮은 자세로 가냐 아니면 높게 가냐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보다 높게 가면 교만이고 어떤 사람보다 낮게 가면 겸손이에요. 이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겸손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보면
다 교만해요. 왜?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갈 때 진짜 100에 99는 다 높은 자세로 가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인데도 그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십자가에 복종할 때까지 내려놨어. 왜? 너희들 수준에 맞추려고. 죄인된 내 수준에 맞춰주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는 왜 1절의 말씀처럼 무슨 권변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은 왜 높여서 가냐? 예수님은 낮춰서 갔는데 지금 이 천국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잘난 자신을 높은 위치에 놓고 권면하러 갑니다. 자신의 잘난 그 신분의 위치를 위에다 올려놓고 위로로 걸어가요. 그리고 나를 높여서 누구하고 교제하러 가요. 밑으로는 안 가요. 누가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려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당당하게 주는 입장으로 가요. 위로 가요. 자비를 베풀려고요. 이때도 우리는 위에다 위로 가요. 그러면 교만입니다. 지금 말씀에 근거로 해서 저도 오늘 말씀 때문에 상당히 교만한 자예요. 이러기 때문에 목사도.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웃에 대해서 위로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냐? 이 자세예요. 이 자세나. 예수님이 가있던 자세가 안 나오고 높아요. 높아서 그래요. 이런 자세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다고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찔림이 있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방문할 때 어려움을 당한 성도보다 낮추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데 다 이 공감의 형태가 안 되고 딱 위로 가요. 위로.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이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부채에는 질병이 들고 자녀들이 다 도망가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의 절친한 세 친구가 이 사람을 위로해 주자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 친구가 욥보다 높은 위치로 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이 고난이 왔지. 야, 회개할 걸 찾아라. 그러니까 욥이 나는 진짜 회개할 것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난 정직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높은 데 가서 아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너도 거기에 걸렸어.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나도 그 정도 수준을 알아. 아는데 나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친구들하고 부딪혀요. 왜냐면 친구들이 왔는데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친구들이 말할 이 말을 내가 듣지 못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요. 막 속에서 격분이 일어나서 나는 지금 아프고 막 가렵고 막 죽게 생겼는데 자꾸 위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보다 위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교만해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주님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라 하지 말아라. 선생은 한 분이니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가르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럼 내 행위대로 너희들은 내려가서 이 백성을 섬겨라. 이랬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도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왜 우리가 자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왜 모든 사람은 모든 이웃과보다도 위에 군림해서 잘난 맛으로 살고 능력 있는 맛을 하고 가르치는 맛으로 살라고 하냐?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게 이 생김이 안 나온다. 교제에서도 교제하고 나가지고 성도집에 가서 방문해서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이 만나서 차 마시고 좋은 얘기하고 그랬어. 그러는데 왜 뒤돌아 시험 들고 그럴지 몰라. 왜? 위에서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정보를 취득해 와가지고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가서 방문했으면은 이 집의 아픔을 내가 가져가야지. 이 집의 고난을 내가 가져와야지. 주님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렇게 방문하셔서 내 위치에 맞춰가지고 나의 위치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니까, 오늘 찬송처럼 난 예수를 닮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가서, 그러니까 내가 방문한 사람들은 나보다 다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 높은 사람이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아주 신조가 어린이들을 전도해라. 어린이를 전도해라. 그러면 왜 어린이 전도가 안 되냐? 우리가 어린이 수준으로 전도자가 내려가야 돼. 우리가 그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 아이들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른이잖아. 아는 것도 많잖아. 사회 경험도 많잖아. 내가 그 어린아이 시절을 내가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만나자마자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그래서 가르쳐서 끌고 오려고 그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애들이 전도인을 하면은 교회 한두 번 왔다가 상처받고 가. 집에서도 그냥 잔소리 싱그럽게 듣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교사 또 선생님도 또 자꾸 잔소리 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애들 놀아라, 놀게 해라, 즐겁게 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정도로 하고 아이들의 심정을 자유케 해줘라. 그런데 또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무진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일만 가르쳐.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 그저 놀게 해. 놀아라. 그렇게 해서 전도해오라고 하는데도 참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2명 이상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기준은 홍문혜 권사님이요. 홍문혜 권사님 이하로 다 이제 2 이상 나. 내가 2 이상 전도를 했으니까 2 이상 나야 돼요. 뭐 전도보다는 나서라도 채워야 되니까. 이거 이 교회가 큰일 났어요. 지금 어린애들이 없어서 애들이 맨날 울고 짜고 막 왱왱하고 난리 치더는데 이게 없어. 나야지. 우리 여기 청년자매들은 빨리 씻가고 한 5-6명씩 나야 돼. 안 되겠어. 큰일 났어. 홍래 공사님 밑으로는 다 2명 이상 나. 안 돼요. 나이 연배 생각해봐. 그 기준이 한갑 기준이야. 한갑 밑에는 다 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방법이 있어. 어린아이들을 1명 전도했다. 그럼 낳는 거 1명 감면해 줄게. 혼외 권사님이 1명 전도했대. 그래서 이제
불나야 되는데 한 명만 나오면 돼. 저기는 육신으로 나타는 뭐 영으로 나타는 낳는 거니까 뭐 나으라. 응. 그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되고 채워야 돼. 그래가지고 나 금방 우리 교회가 절반 이상이 고령화됐어. 어쩌다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지 몰라. 큰일 났어.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가 청년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그러지. 아니야. 지금보다 막 3배, 4배 더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데 그 제발 이 어린이를 전도해라. 그러면은 어린이를 전도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수는 들어가. 막 폐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애들 많아. 그러면은 그 아이들보다도 더 밑으로 들어가. 우리 교회 저기 토약교는 아이죠. 야, 그 태극기 그 올리는 날 하는데 가지고 그 상판으로 가지고 그런 꼴통 없어. 해방도 막 다리 깔고 막 땡깡피네 막.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누가 하지마 그러면은 열부터 나는 거야. 얘는 일로 와 그러면 열나.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내버려 둬라. 걔 수준으로 내려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걔가 우리 수준으로 올라오냐고. 절대 못 올라와. 아이들이 우리가 내려가야지.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기준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낮아진 그것이 겸손인데 우리는 우리를 만난 이웃의 대상을 보면 그 대상보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차이에서 겸손이냐 교만이냐 차이 딱 갈라져.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교만한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구원자가 되셨냐면 나 같은 죄인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우리보다 더 낮추셔서 더 험한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 겸손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 충성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래요? 겸손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래요? 겸손할게요. 모든 사람보다 다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 아이들을 전도시키려면 아이들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 집안을 편안케 하려면 여기 엄마 아빠 되신 분들은 자식들보다 밑으로 더 내려가요. 척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낮게 얘기하면서요. 높게 얘기하면서요. 나보다 다 높아요. 충성교회 성도들이 여기 목사보다 다 높아. 몇 계단 높아, 몇 계단 한참 높아. 그렇게 제가 내려갈게요.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내려가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아지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혜롭게 해가세요. 얼마큼 낮아질 것인가. 적당히 낮을 사람도 있겠죠. 형편없는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 형편없이 낮아지세요. 방법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은 못날수록 말해요. 못날수록 밑에서 떠받들어주려면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 사부님이 그냥 이 못날 목사 만들으라고 그냥 밑에서 떠받들어가지고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착한 줄 알고 목사 되는데 아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이다, 교만이다,
겸손해라. 아침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겸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보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기적 속에서 복음의 역사도 막 일어나게 하고 막 천도도 막 불과같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낮아져서 방문하니까 막 위로도 나타나고 막 사랑도 나타나고 교제도 나타나고 막 자비도 나타나고 막 영광의 일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야 나타나요. 절대 위에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이 영광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신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추신 것만큼 예수님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낮추어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